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저 예수님께서 이제 병정들한테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보니까 따라가기는 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따라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겠죠. 하지만 따르려면 가까이서 따랐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는 못내 아쉽습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물리적인 거리만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예수님과의 거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따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 멀찍이 이 모습은 설령 주님께서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자신만큼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이죠. 자신에게는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예수님을 그 고통의 순간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움과 지원이 절실했을 그때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 의해서 소외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처럼 주님은 항상 소외를 당하시죠.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은 제가 가장 마음속에 새기고 힘들 때마다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수제자라 칭해졌던 베드로의 아주 위태롭고 비틀거리는 순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만 사랑할 줄 알았던 제자 베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 사역을 막으려 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꾸중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누르지 못했던 것이지요. 남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자신만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정적일 때 그 말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계실 때
두려움에, 세상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그리고 난 직후 61절 말씀에서처럼 자신을 똑바로 지켜보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주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그때 말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그 장소를 빠져나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울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왜 비통하게 울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면서 울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주님과 두 눈이 마주쳤는데 그 시선을 마주하며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 주님은 내가 이 모양인 줄을 알면서도 당신 곁에 두고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이해해 주셨고 이 마지막 내가 배신하는 순간까지 나를 바라봐 주셨구나 라는 예수님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서 더 비통하게 울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결정적일 때는 도망치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마냥 후회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설익은 과일 같은 사람이었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대제사장 저택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일은요, 오늘날까지도 빠지지 않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만 되면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수가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당대에는 이 베드로의 실수가 어떻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일로 얼마나 소심해지고 부끄러워하며 제자로서 떳떳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었던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친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이유, 마지막 그 순간 베드로가 배신하고 거짓말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시선을 마주치신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질책하시기 위해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힘내라. 용기 내라.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단다.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후에 획기적으로 회심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바뀌게 될 수 있었던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했던 그 순간에는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차츰차츰 깨달아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의 순간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는 순간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내 정욕과 욕심으로 주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러니까 내가 선한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악한 자리,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른 채 외면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시선을 맞추려 노력하시고요. 우리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아무개야, 괜찮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꺾이지 말아라, 너의 탓이 아니다, 나를 보기 위해 그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언제나 나는 네 편이다 라고 타이르고 보듬어 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잊지 않았을 때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더 다듬어져야 하겠지만 주님은 나를 더 나은 나로 이끌어 가시고요, 나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힘들고 심지어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안간힘을 써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멀찍이가 아니라 가능한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쳐 보십시다. 수많은 유혹과 억압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선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척거리까지 인도하시고 마주하신 후에 마지막 그 순간 꼭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께 얼굴을 향해 그 시선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시선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시선을 맞출 줄 아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상록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부모님들,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기둥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시선을 마주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베드로 같은 우리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가장 험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시선을 마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우리가 심지어 죄 가운데 아주 처참한 그 순간에 서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라도 저희도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멀찍이가 아니라 가능한 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테지만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사 56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옵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신앙의 어버이들, 우리 성록회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성록회 모든 어르신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록회 어르신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강건히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중보하였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팽창해 갈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도구 또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